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정말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러면 얼마나 감격인가요? 치열한 전쟁통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오늘 배울 수 있는데요,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녹음을 다 마쳤거든요. 근데 무슨 에러가 났는지 녹음이 4분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슬프지만 다시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8절. 장탄군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장탄군들을 숨겨준 상황이잖아요. 라합은 이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눠요. 자기가 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었는지 진심 어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신앙 간증이었어요. 자, 라합의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땅, 그리고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성으로 유명한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 안돼요. 그리고 이 고백은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두려워서 뭐 한 달이 걸쳐 놓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 선언이었어요. 이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금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데요,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대요. 이 말이 얼마나 그 정탐꾼들에게 힘이 됐을까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 반전되어서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또한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고백하고 삶의 그 약속을 적용하며 살 때 진짜 그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있을 때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볼게요. 10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도대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홍해의 기적이에요. 강대국 이집트를 탈출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죠. 또 두 번째 사건은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였어요. 시온과 옥 강력한 아모리 왕들은 그 당시 신은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단숨에 무찌르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붙들었던 거죠. 이 소문이 이제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들음이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들음이 믿음에서 난다는 진리를 여기서 딱 확인시켜주죠. 근데요,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라합은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소문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현실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해석했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잖아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까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래요. 이 고백은 라합이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구주를 영접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지만 이 라합만이 그 믿음을 붙들었고 구원으로 이어졌죠.
자, 12절.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자, 라합은 믿음에 멈추지 않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구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구원까지 간절히 요청하죠. 그리고 라합은 이 약속이 단순히 그냥 언어로 구두로 그냥 흐지부지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원했으며 확실한 징표까지 달라고 요구해요. 결국 이 장면은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일 패밀리들 가운데서도 혼자 믿어서 외로우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정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난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로서는 우리 가족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가능성도 안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붙들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강구해야 해요. 자, 14절.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자, 정탐꾼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유일한 조건은 지금 일어나는 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시오. 이거 조건이에요. 이 언약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 성취돼요. 25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요, 그 제목처럼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이 족보에 이상한 여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당시 족보에는요, 여자들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뭐 엄청 대단해도 등장할까 말까인데 등장하는 사람마다 다 이상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자, 여기서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인가요? 네, 맞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죠. 진짜 콩가루 집안 아닌가요? 근데 그런 여자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와, 라합도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그의 그 믿음의 고백과 액션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또 이 여자들 보세요.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이 당시 창녀는 우상숭배랑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의 아내 불륜이었어요. 정말 세상적인 어떤 잣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볼품없고 천하디천하고 정말 죽어 마땅한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라합처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너무 놀라운 감격 아닌가요? 너무 놀라운 신비 아닌가요? 지금 이 정탐꾼들의 그 언약을 지키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너지는 여리고성 한가운데서도 언약을 붙든
이 연약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어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은요 정말 난공불락으로 유명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라합 가정이 안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런 화려한 스펙 가운데 있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은 들은 말씀을 액션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문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액션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라합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큰 메시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쯤으로 여기지 말고 진짜 나를 살릴 생명의 말씀임을 붙들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뿐만 아니라 그 일이 진짜 일어나고요.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바뀌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근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되죠. 말씀을 녹여서 표현한다든지, 뭔가 좀 힘들어할 때 딱 적용되는 말씀을 준다든지. 정말 우리는 길을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해요. 세 번째,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자. 이거는 뭐 외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일을 하면서 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남쌤 성경 공부가 있고 지남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조금 편하게 삶에서 녹여서 전해야지 하면서 만든 채널이 지남쌤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두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고 오이 패밀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현실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하면서 계속 기록해라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라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제가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말씀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딱 묵상하고 나서 유튜브에 오이 패밀리 TV 채널 개설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 여러분의 스토리들 다 올리려고요. 여러분, 인터뷰하러 갈게요. 아직 영상은 없지만 제가 첫 영상 올리면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구원 안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며 또 이 복을 전하며 고고싱해요.